강의에 들어갑니다. 호세아 강의 1장 1절에서 2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이 아들 호세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응함이니라. 아멘. 음란한 시대에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 시간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호세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지자 호세아는 이름의 의미는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여호수아, 예수라는 이름과 어원이 같습니다. 이름 자체로 이미 구원의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출신과 사역지 남유다 출신인 아모스 선지자와 달리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본토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조국의 타락과 멸망을 직접 겪었기에 그의 메시지에는 남다른 아픔과 애끓는 동표가 살아 있습니다. 사역의 독특성은 하나님께서는 호세의 입으로만 심판을 외치지 않으셨습니다.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게 하시고 바람나 도망간 아내를 다시 돈을 주고 사오게 하시는 등 선지자 개인의 가정사와 삶 전체를 통째로 깨트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심성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신 선지자입니다. 역사적 배경은 주전 755년경 대략 그렇습니다. 여로보암 2세 시대의 사역 초기에 경제적으로는 솔로몬 시대 이후에 최고의 대호황과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물주의와 이 바알 숭배, 도덕적 부패가 극에 달해 철저한 영적 불감증에 빠져있던 시기였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하고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죽은 후에 북이스라엘은 무서운 속도로 붕괴하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는 물질주의, 바알 숭배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멸망 전까지 마지막 이 30년 동안 무려 6명의 왕이 바뀌는데 그중 4명이 쿠데타로 살해당하는 피비린내라는 혼란기를 겪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비참한 멸망은 주전 720년경 됩니다. 마지막 왕인 호세아가 친애굽 정책을 펴며 배신하자 분노한 강대국 아수르가 수도 사마리아를 3년 동안 포위합니다. 3년 동안 포위해서 사마리아는 함락되었고 북이스라엘은 주도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이후 아수르의 잔인한 혼혈 정책으로 인해 강제 이주가 이루어지며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사마리아의 시초가 형성됩니다. 아멘. 나라가 망하기 직전 하나님께서는 사방에서 강력한 해의 경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북이스라엘 사역에서는 아모스, 호세아 있었는데 남유다 지역에서는 이사야, 미가 이런 선지자들이 있었고 또한 지금 호세아를 전체적으로 잠시 말씀드리면은 호세아서는 음란한 아내 고멜을 끝까지 찾아와 다시 사오는 선지자의 비극적인 가정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바알을 쫓아 영적 간음을 행한 북이스라엘의 실상을 폭로합니다. 겉만 화려한 번영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고 형식적인 의선에 빠진 세대에게 삶의 묵은 땅을 갈아엎는 혹독한 심판의 훈련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이 징계는 파멸이 목적이 아니라 배반한 신부인 교회를 이슬 같은 은혜로 고치사 흠없고 거룩한 신부로 단장시키시는 하나님의 뜻이 서려 있습니다. 우리의 나아갈 길은 값없는 구원과 거룩함의 은총을 입은 우리는 이제 삶의 자리에서 죄와 피 흘리기 싸우는 이 진짜 거룩한 훈련을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호세아 시대하고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의 나아갈 길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우리들은 계속 전진해야 됩니다. 무엇을 가지고 그 다음 단계를 위해서 성령 세례 받으신 분들은 전인구원을 위해서 달려가시고요. 전인구원을 이루신 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달려야 되겠습니까? 온 영과 혼과 몸의 전인구원을 이루어서 피제사를 드리는 데까지 우리가 전심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2가지 제사를 드려야 돼요. 항상 기뻐하는 제사, 쉬지 말고 기도하는 제사, 범사에 감사하는 제사,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는 제사, 몸으로 오는 이기를
제사, 자기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는 피제사, 상대의 죄와 허물과 과실을 용서하는 피제사, 죄의 몸을 멸하여 드리는 번제, 의의 몸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영적 제사, 또한 찬미 제사, 이것은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오직 선을 행하는 제사, 마지막으로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않는 제사. 전인 구원을 이루신 분들은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룩한 이 산 몸으로 산 제사로 이게 12가지 제사를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만 드리다가 우리는 들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게 없습니다. 이것 또한 다 이루신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이룬 것을 믿고 나아갈 때에 반드시 이 말씀에 반대되는 것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그 갈보리 십자가에서 주의 보혈을 우리에게 공수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다시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나의 이 온 영과 혼감을 정결케 하여 깨끗게 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거룩함으로 우뚝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은 보시겠습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냥 1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에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리의 아들 호세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에게 말씀하시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따라 크게 행함이니라. 아멘. 지금 이 시대에는 이 시대하고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제 호세아 강해를 시작하는데 호세아 강해를 주신 목적은 우리가 아가서를 통하여서 이 신부의 삶, 신부가 어떻게 주님과 하나가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잘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이 사단은 또 우리를 뒤를 돌아보게 만든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뒤를 돌아보지 말고 오직 앞만 보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과거에 행하였던 이 악한 일들을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탄을 다스리며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에요. 마음을 다스려야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강력히 내재하시기 때문에 내재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이 호세아 이 시대하고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이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은 풍요롭게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부한 나는 부하게 잘 살고 물론 못 사는 나는 못 살게 사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이 못 사는 나라도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 동남아 아시아만 가봐도 옛날은 완전히 틀린 삶을 살아요. 저들도 지금 다들 잘 삽니다. 이렇게 풍요로운 이 삶 속에서 그 물질 만능주의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이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도 이게 잘 나라가 번영이 되고 물질이 많고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침대를 상하이 침대로 그렇게 했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자들은 침대가 몇 억짜리예요. 바닥은 대리석으로 다 깔아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과연 하나님이 있느냐 오늘 주님은 물어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따라 크게 행음함이니라. 우리도 되돌아보자고요.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아직도 내면 속에는 주님을 섬기는 척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입술에서는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상황에 처했을 때는 주님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 나와서 주님과 대립하는 내 자신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내려놓기를 원하는데 나의 마음을 완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나의 이 중심이 있습니다. 나의 이 중심을 내려놓지 않고는 결단코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몸으로 죄를 지어야지 음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음란은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사람은 이 생각을 통해서 그 생각이
지배이기 때문에 그 지배한 것이 나를 조종해 놓는 거예요. 조종했더니 이 몸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몸이 반응이 오니까 음란하로 가는 것입니다. 세상 유혹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과거에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음란하게 살았습니까? 그러나 마음속에 아직도 음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하나가 된 것이 음란이에요. 세상과 벗이 된 것이 음란이고 세상과 친구가 된 것이 음란인 것입니다. 무슨 남자 여자 음행한 것이 아니라 이것도 음행이지만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않고 어느 정도 섞여 있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음란인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음란인 것이에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습니까? 신들이 겁나게 많아요. 무슨 신이 있습니까? 이 세상의 종종, 암의종,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쪼개면 굉장히 많습니다. 정죄하는 신, 누구를 판단하는 신, 욕하는 신, 음란하는 신, 이 세상 신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악한 것들을 섬기는 것, 그것이 물 한 방울이라도 내 마음속에 들어왔다는 것은 이미 해석된 것입니다. 주님과 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몸에서 즉각적으로 방이 들어왔을 때, 사단형이 들어왔구나, 이것을 우리가 직시하고 깨달을 때, 내가 아직도 영적인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구나. 그럼 이 상태에서 벗어나야지 하고 이 상황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진단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서 죄를 지는지 아니 지는지 이거를 확연하게 드러나야 됩니다. 영적인 것이 눈이 뜨이지 않으면은 가려서 못 봅니다. 한참을 못 봐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화목하지 못하는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화목하지 못하면 벌써 누가 들어온 것입니까? 사단의 영이 벌써 개입을 했습니다. 사단의 영이 개입을 했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중심이 무너진 것이에요.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계신데 벌써 침투한 것입니다. 사단은 교묘하게 역사합니다. 교묘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캐치 못하면, 이것을 잡지 못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자신을, 본인이 스스로가 내 자신을 늘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점검하지 않으면 넘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말씀이 홍수처럼 지금 쏟아집니다. 홍수처럼 쏟아지는 이 시대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로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내가 음란한 길로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온전한 길로 걸어가느냐?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아직도 율법에 갇혀가지고 그 율법 속으로 계속 헤매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나는 완전히 율법에서 벗어났느냐? 이것을 우리가 지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의 나아갈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완전히 받은 우리들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세상 신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세상 신은, 사단은 교묘하게 역사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도, 여러분들 주체는 교회도 말씀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말씀은 굉장히 어려워요. 쉬운 게 아니에요. 말씀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제사, 쉬지 말고 기도하는 제사, 범사에 감사하는 제사, 마음으로 이기는 제사, 몸으로 이기는 제사, 피의 제사를 드리는 이 두 가지와 찬미의 제사, 입술의 제사, 나눠드리는 제사, 이것이 쉬워요? 이렇게 드리는 교회가 대한민국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과연 있을까요? 오늘날 주님께서 이 메시지를 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왕권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이미 이것을 다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쫓아 행하지 않는 것이 다 죄인 거예요. 이것이 다 음란이요, 불법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법을 행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의를 행하느냐는 본인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모르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걸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의로운 길을 걸어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아직도 내 자신, 내가 스스로 행하여서 내 마음속에 있는 귀신을 내쫓으려고 본인 스스로 아직도 역사하고 있느냐. 주님께서 이미 악한 영들을 내어 쫓아냈습니다.
그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하리라 했어요. 그럼 마귀가 들어옵니까? 못 들어옵니까? 못 들어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의뢰하니까 사탄이 못 들어오죠. 당연히 내 집은 거룩한 집이 되었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나의 성전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우상을 섬기지 않고 나는 이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러니까 나의 거룩한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죠. 그래서 사탄이 들어옵니까? 못 들어옵니까? 못 들어오죠. 내가 집을 어떻게 지키고 있습니까? 파수꾼의 경성함이 주님이 지켜주니까. 주님이 지켜주면 이 성은 못 지키는 거예요. 말씀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집을 세우는 자가, 하나님이 집을 세우는 자의 그 지켜주지 않으면 그 집을 세우는 자는 헛것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집을 지켜주셔야지 그 집이 정말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내 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은 이미 떠나가십니다. 믿고 선포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계시고 내 마음에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신 우리는 호세의 이 말씀이 임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2절에 보시면은, 자,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의 말씀에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래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제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잘 버셔야 돼요. 아직도 내 마음속에 있는 나의 음란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버리라는 것이지요. 버리지 못하는 내 자신을 환멸을 느껴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면을 찢을 때 주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이 호세아는 두 가지를 강력히 보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마음을 보여주신 것은 호세아에게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해 음란한 자식을 낳으랬잖아요. 누구를, 음란한 여인이 누구예요? 고멜이에요. 고멜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음란하게 살았습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길을 가려줄 자, 자 보세요. 내 길을 가려올 자를, 목자를 많이 둡니까? 못 둡니까? 많이 둬요, 안 둬요? 많이 두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유튜브 구독 많이 합니까? 안 합니까? 많이 하잖아요. 여기서 끼우 저기서 끼우. 그거는 어린아이들이, 신앙들이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거기서 딱 중요한, 내 삶의 목표, 영적인 스승을 딱 두면 되는 거예요, 한 사람만. 근데 자기 길을 가려지 영적인 스승을 계속 두는 거예요.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막 그냥 드려요. 그러니까 온몸이 짬뽕이 됐습니까? 안 보이 됐습니까? 짬뽕이 됐으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을 뿐더러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기 때문에 우리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들어올 때 그 속에서 같이 영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참 진리는 그 진리 속에, 그 말씀 메시지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진정한 이 진리는, 그 진리가 그 사람을 자유케 해주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우상숭배, 음란한 성경에서 우리는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평생 못 벗어나요. 거듭난 사람들이 행하는 일이 무엇이냐면은,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방언을 말하며, 이런 것들은 다 할 수 있어요. 귀신을 쫓고 병도 고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주여 하면은 다 넘어져요. 심지어 내가 가서 주여해서 넘어진다니까. 그거 농담하는 게 아니야. 진짜예요. 그 속에서 그렇게 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칩시다. 그 나가서 본인의 마음을 이깁니까? 못 이깁니까? 이긴다고 생각하세요? 절대 못 이기죠. 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쳐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누가 자유를 해준다고? 진리가 거기서 빼내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릴 적 신앙이 아직도 머물러 있구나. 그거 벗어나야죠. 주님은 오늘 메시지가 뭐예요? 나오라는 거잖아요. 지금 못 나오니까 음란한 자식을 네가 낳아봐. 내가 음란한 자식을 낳아봐야지. 내 자식이 나를 고통을 줍니까? 안 줍니까? 고통을 주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 우리가 괴로우면 주님께 하는,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시오,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니까 호세아를 통해서, 호세아 이 선지를 통해서 가서 누구를 살아? 음란한 여인을 데려다가 네 와이프로 삼으라는 거잖아요. 이 호세아 선지자는
나라에서도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호세를 통해서 혹독한 시련을 주지 않습니까? 누구를? 음란한 여를 사오. 음란한 여를 데려 사오면 마음이 무너진 일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 생길 거예요. 그러나 호세 선지는 순종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잖아요. 자꾸 여기서 끼우 저기서 끼우거리잖아요. 할렐루야.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는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릴 때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축복이 계속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데 가보시라고 들어보세요.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네요. 물론 요즘에 메시지 이런 메시지를 들어야지 할례가 열립니다. 물론 열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이상 그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 피 제사를 못 드린단 말이에요. 12가지 제사를 알려주는 데가 없기 때문에 그냥 노상 무엇만 쫓아 귀신만 쫓다가 끝나는 거예요. 귀신 쫓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과 한 뜻을 이루어서 내가 나 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느냐 음란이 나타나느냐. 오늘 호세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거기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메시지는 거룩한 삶을 살라고 이 호세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 때까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이 호세 강해를 계속 가는 동안에 우리는 이 거룩함을 입은 우리들은 계속 싸우는 겁니다. 누구와? 사단과 싸우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 나의 옛 옷, 나의 옛날 성품, 나의 옛사람을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가지고 우리는 내 앞에 서 있어요. 입혀주려고. 그러나 우리는 입어야 됩니까? 내쫓아야죠. 내쫓기 위해서는 내 안에 무엇이 이루어져야 내쫓아요? 주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장악해야 돼. 장악하지 못하니까 내가 나의 발걸음을 가지고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한 길만 가기도 어려운데 지금 양쪽 길로 가면은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지금 이 나라가 얼마나 흥행했습니까?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래요. 네가 고통을 느껴보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서 무엇을 했다? 크게 행음했다. 크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지금 오시겠다는 건 안 오시겠다는 겁니까? 지금 오시겠다는 거야.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전부 다 이 사람도 음란한데 저 사람도 음란해. 다 음란한 죄를 짓고 있단 말이지. 마지막 시대에는 그 사람들이 무엇으로 무너집니까? 음란으로 무너졌잖아요. 우리도 음란으로 다 무너졌습니까? 거듭났어도 불구하고 음란한 죄 안 졌어요? 손 들어보세요. 나는 음란한 죄 한 번도 안 졌다. 음란한 죄 안 졌어요? 할 수 있습니까? 다 했습니다. 지금 거듭났어도 불구하고 계속 음란한 죄 다 짓고 있습니다. 음란은 무슨 유튜브 음란한 것만 본 게 음란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지 않는 것이 다 음란이에요.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음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까? 주님은 탄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호세아도 하나님의 그 탄식을 너도 알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호세아가 하나님의 그 탄식, 하나님의 그 마음 찢어지는 마음을 호세아가 이제 알아요, 몰라요? 아니니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쪽 유다는 어때요? 남쪽 유다는 이렇게 호세아 선지 통해서 메시지가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그들도 수수관건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 미가의 선지를 통해서 같이 막 부르짖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몸이 두루 잘려지는 죽음을 당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한 길만 갔습니다. 다른 말을 안 들었어요. 오직 예수님. 우리도 하나님의 걸어가는 새, 주님 나에게 새 언약, 새 마음,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나를 거룩하게 해주셨지, 나의 첫상을 회복해 주셨지. 그래, 나는 수원 주차하는 교회가, 나는 여기가 무덤이다. 그렇게 하고 걸어가야죠. 생명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목숨보다 바꿀 수 있습니까? 상상할 일이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저도 얼마나 음란한 짓을 많이 살았습니까? 거듭났어도 불구하고. 심지어 나는 얘기했잖아요. 우리 와이프하고 나가 막 그냥 여자가 나가는데 자동차로 와가지고 취역전도 했지 않습니까? 이거 창피한 일이에요. 나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죄 정도에 자기 음란한 얘기해요? 다 감춰놓지? 주님께서 새 마음을 주셔가지고 나를 완전히 죄에서 끄집어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당당히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의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나를 여기서 인도해 주셨잖아. 할렐루야.
여러분 치사는 한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남자들은 혈기와 음란에 약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또한 이 세상은 중독이 심해. 마약으로 중독돼, 기타 여러 가지 술로, 담배로, 여자로, 기타 여러 가지 악한 것들로 그 음행의 포도주의 체에서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 중독된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굉장히 끊을 수가 없어요. 정말 필사적인 그러한 각오가 아니면은 완전히 끊기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의 마음에 들어오면 이거는 그냥 끊어집니다.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 사랑을 받으며 먹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영적으로 잘 깨달읍시다. 누가복음 12장 19절 21절만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21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누가복음 12장 19절 21절 115조. 자,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육신을 위해서 부를 쌓으면, 자기 육신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 세상 것을 위해서 추구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신을 위해서 살아가면은 여러 해 동안 네가 술을 많이 쌓아두었으나 그것이 과연 너를 지켜주냐 이거예요. 아무 쓸모없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으니 그 예배한 것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게 벌어서 쌓아놓고 내 영혼을 떠나면 그것은 누구 거예요? 남의 거 되는 거예요. 남의 거. 그러니까 본인은 못 쓰고 결국에 죽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을 위해서 헌신할 것 없습니다. 물질을 위해서 애쓸 것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하루하루 그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가 각자의 처한 일에 대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 물질과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나눠주는 제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을, 어떤 예물을 드리느냐, 내 마음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냐, 그렇지 않고 내 자신을 위해서 계속 부를 위해서 쌓느냐, 주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세상도 지금도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서 사람들이 물질을 해서 다 살아가잖아요. 물질 없으면 죽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일 없으면 오늘 왜 이렇게 일 없을까 걱정하고 탄심하고, 시사님도 늘 걱정하시잖아. 걱정하지 말라고 해도 또 걱정해요. 하나님은 안 돼가 안 데가 없어요. 그냥 일 없으면 그냥 초죽음이에요. 얼굴이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지금 모든 일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순종할 때에 주님께서 그 순종의 제사를 보시고 물질도 더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욕해 주시면, 그 부욕해 해주시면 첫 번째는 영적으로 부욕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보물을 어디에? 하늘에 쌓아두어야죠.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닌,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때 이 땅에 있는 것은 자동적으로 주님께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은 이 본문 말씀과 똑같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음을 땅에 두지 말라, 음란한 마음을 땅에 두지 말라, 거룩한 마음을 하늘에 두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보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하늘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의 것, 하나님이 위에 계시니까 그분의 음성만 우리가 귀를 듣고, 또한 그분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셨으니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들려줄 그 메시지를 듣고 나는 순종하는 삶,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삶, 이것은 내 몸으로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늘 대적하여 싸우는 이 악함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주님과 늘 충돌되지 않습니까? 나의 이 상태는 주님과 충돌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물질을 하늘에서 쌓아둬야지 하면서도 또 땅의 것만 생각하는 내 악함, 이 중심이 무너지지 않았잖아요. 이 중심이 무너져야지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깊이 자리를 잡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주님 말씀대로 산다고 또 넘어졌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계속 나가는 것이에요.
죄를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고백을 하고 토설을 하고 그 죄를 정말 뉘우치는 그 자세가 있어야지 주님이 그 마음에 그 진심된 것을 보고 용서해 주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 피제사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용서함 받지 않는데 어떻게 피제사가 이루어져요? 내가 주님 앞에 용서함을 받아야지 그 용서함 받은 것을 상대방의 죄를 또 용서해 주셔야 돼. 이것이 상호간의 피제사가 되는 겁니다. 그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어떻게 상대방의 죄를 용서하지 않습니까? 그건 의선이죠. 이건 가짜의 신앙인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나도 당연히 상대의 형제들을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축복해 주는 겁니다. 저 보면 알잖아요. 기가 막힐 일이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냥 감사한 거예요. 아멘. 그리고 가까이 있는 분들은 가서 당당하게 말씀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사야 호세아들 보십시오. 이들은 죽으면 죽으리라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당신 잘못된 거야 그거. 나는 당신이 돌아오지 나는 말도 안 하겠어. 이런 단호한 그러한 경우가 있어야지. 그들에게 항복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중심이 올바른 자를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주님께서 계속 그분에게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끊임없이 공기 때문에 결국에는 말씀이 한 말씀이 나를 통해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정조가 있어야 되고요, 아주 심지가 화끈해야 되고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또한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 이사야 55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1235페이지에 있습니다. 1235페이지 이사야 55장 6절로 7절. 자,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시되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래. 주님이 심지어 가까이 계신데 그 어디에 계세요? 내 안에 계시. 얼마나 가까워요? 주님이 멀어요? 지금 내 안에 계신데 얼마나 가깝습니까? 주님 하면 주님이 대답해 주시니, 주님 주여 하면 주님이 대답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메시지가 들려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악한 길이 생각이 나오는데 물리칠까요 말까요? 이거 당연히 물리쳐야 되잖아요. 그럼 주님이 어디에 계신 거예요? 내 생각에 계신 거야. 멀리 계시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주관이 올바로 섰느냐 안 섰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신앙생활을 해도 앉아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우습게 들으면 그 우습게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못 이기요. 누가 이기는 거야? 사단이 계속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곁길로 빠진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존귀하고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하나님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분명히 성령선에 마음이 할 일이 다 있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 말씀을 무시하고 나가니까 그 나간 사람이 잘 되겠어요? 된다고 생각 안 된다고 하세요? 불가능한 얘기네. 불가능한 얘기.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도 거짓이 없고 다 신실함의 이심이라. 모든 사람을 더불어 화목함과 거룩함을 주주라. 아멘. 천국은 이 땅의 모형으로 내려온 거예요. 이 땅의 모형으로 무엇으로 내려왔습니까? 나라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한 나라가 있으면 한 나라에 주권이 생기고, 나라에 누가 있습니까? 나라를 운영하는 최고의 우두머리 대통령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그 질서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이 있고 가정이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 분열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겠어요?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그 가정을 파괴시켜 안 뺏겨시켜요. 가정을 파괴시키는 것이 뭐 서로 뭐 간전히 그것도 있지만 서로 이간질해가지고 빼내는 것도 파괴의 분열이란 말입니다. 자기는 아닌 것 같죠?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가정 파괴시키는, 가족을 한 형제 한 마음 한 도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도 시원찮은 판국에 니파 내파. 주님은 천국을 이 땅에 주셨어요. 어디에 주셨습니까? 가족을. 그래서 너와 네 집이 그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우리가 계속 이루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무시하고 나가니까 무슨 그게 마음에 할래, 무슨 성령 충만 전인구원 이런 것이 거기에
그게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냥 계시만 쫓기 바쁘다니까요. 그래서 잘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가족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말이에요. 가족을 하나의 구성원, 주님께서 이 가정을 지키는 것이 이유가 뭡니까? 한 가정이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까지 살다 보면은, 자, 이혼하신 분들로 보면은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혼을 한 거예요. 한 사람이 죽지 않으니까. 아닙니까? 그 당시 이혼하기 전에 우리가 마음에 할례를 받았으면 그 사람이 이혼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그러나 얼마나 늦게로도 지금 주님의 마음에 받은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날을 회상하면 얼마나 우리가 죄를 많이 졌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음란한 짓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이것을 우리가 탄식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사랑이 더욱더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가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 형제가 중요했습니까? 가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안 믿는 자보다 더 나쁘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다 외면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외면하는 사람이 주님의 성품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줘요, 안 줘요? 안 주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거기는 더럽기 때문에, 해결을 안 하기 때문에 안 주신다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에는 거룩하게 살고 내가 11조를 뭐 하고 아이고 3시간 기도하고 아침에 성령에서 기도하고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를 드린다고 착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뭐라고요? 다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저주받은 자들이 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주님께서 진리에서 자유케 주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빼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그래서 기회 있을 때, 지금 시간 있을 때 여호와를 만나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주를 부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하지 않은 그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무슨 생각을 버려야 돼요? 아, 내가 정말 내가 형제들과 내가 다툼을 위해서 내가 잘못했구나. 아, 내가 나이만 먹었지, 나는 가짜구나. 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고 와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불순종해 있는 거예요, 순종해 있는 겁니까? 예? 불순종하는 거잖아요. 아니,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미안해요 하면 그걸 올 것 같아요? 본인이 본질이 안 바뀌었는데? 맞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계속 지금도 기회 있을 때 주신다, 안 주신다? 계속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 메시지를 당당히 선포하고 가서 그들과 한부리가 되지 말고, 아멘.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이기기 위해서는 나의 말씀이 내 속에서 강력하게 역사해야 된단 말이죠. 그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충만하기 위해서는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동행한다는 삶은 주의 말씀을 내가 감사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당당히 선포하겠습니다. 의인은 사자같이 단단하고 있으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새 언약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랑이 많건 적건 나는 새 언약을 선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새 언약이 나를 거듭난 상태에서 성령세를 주셔가지고 음란하고 혈기 많은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해요. 이거 세상 무엇보다 바꿀 수 없지 않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선포하고, 당신도 잘못했어, 나와야 돼, 이렇게 얘기해야죠.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지자의 삶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선지자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같은 말씀이에요. 시편 119편 59절 6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59절 60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891쪽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로 내 발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과거에 내가 그 음란하고 혈기 많은 일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는 주의 증거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 안에 무엇으로? 마음의 할례로 왔어요. 마음의 할례로 와서 나의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돌 같은 나의 마음을 주님이 제하여 주시고 그분의 말씀이 내 생각에다가 심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생각에 심었다는 거는 생각에다가 그냥 주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판에 새겼다는 것이지요. 내 마음판에 새겼으니까 사람은 자기 마음판에 있는 것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내 마음판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새겼기 때문에 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나와요? 주님의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마음은 안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러운 마음과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돼. 영의 눈이 뜨이지 않으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저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헷갈린단 말이에요. 왜? 믿음이 아직 견고히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쪽 한 구석, 그러니까 거기에서 충성을 다하든지 이쪽에서 충성을 다하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거기서 충성을 다하니까 여기 말 들려 안 들려? 안 들리죠. 근데 이것도 아니고 여기서 뭐 이것도 같고 저것도 같고, 이거 주님 원하는 삶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쪽 발만 담그라, 두 가지 하지 말고. 그러니까 주의 증거가 내 안에 증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의 증거가 있잖아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왔잖아요. 생명으로 들어왔으니까 그 생명된 말씀이 잉태하기까지는 또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 있다는 건 잉태한다니까 내가 또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여자들이 많은 정렬로서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니까 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순종하지 못하는 내 자신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이 괴로움 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엎드려서 십자가의 갈보리에서 내 죄를 토설할 때 주님의 보혈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 보혈이 나를 깨끗하게 해준단 말이에요. 또 이 과정이 또 괴로워요. 왜? 내 마음을 토설해야 되니까. 그것도 회개형이 임한단 말이에요. 이 과정이 또 힘들단 말이죠. 이런 과정을 계속 겪어나가는 거야. 그러다 보면 내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자라납니다. 그러니까 주의 증거가 내 안에서 계속 자라나야 되는 것이죠. 주의 증거는 기본적으로 내 마음속에 들어와야 돼요. 이것이 성화예요. 이것이 마음의 할례예요. 그때부터는 성화의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른 거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야 돼. 절대로. 아멘. 오직 한 길만 가십시오. 이렇게 신속히 갈 때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의 계명을 지키기 바빠요. 바빠요. 왜냐하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쳐야 되니까. 그러면 나의 달려길을 마치기 위해서는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뒤에 돌아볼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저들과 기웃거릴 시간도 없어. 이제 거기 왔다 갔다 할 이유도 없어. 맞아요 안 맞아요? 집에서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기도 바쁘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도 또 얼마나 바쁩니까? 응? 이 땅에 남겨질 사람을 생각해서 기도해야 되고 말씀도 봐야 되고 선포해야 되고, 응? 내 가족이 지금 분을 냈으니까 그것도 하나로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되고, 가서 갈 때마다 당신들은 잘못돼서 선포하셔야 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인 거예요. 아멘.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시편 기자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체치 않아서 당당히 선포했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과 똑같아요. 이 호세아 선지자가 신속히 했어요. 시킨 대로 했으니까 했습니까? 우리 보고 가서 음란한 여자하고 너 결혼하는 거 누가 하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지키냐고요. 안 지키지.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이라도 이제는 내 마음속에 있는 내면의 싸움, 이것은 이미 호세아가 다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음란한 여자와 결혼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건 다 이루시 사실이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니 주님이 우리 뭐 시켰어 봐.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이미 다 선지자를 통해서 일을 이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이 이루신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가니까 나는 어떠한 사람이었어? 본문에 호멜 같은 사람이었구나. 이제는 내가 나의 육신의 생각, 육신의 음란함 완전히 벗었어.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 하고 또 나아갈 때 또 발목을 잡아요. 이렇게 12가지 제사를 드리는데 못 들으기에는 이 사단의 영이 악한 영이 나를 또 괴롭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도 내가 또 마음으로는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을 쫓아가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또 피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또 이렇게 했더니 또 누가 상대방이 또 나에게 또 싫은 소리 해내. 그랬더니 주님이 나에게 뭐라겠지? 피해 제사를 드리라고 했지? 예, 이해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계속 훈련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피해 제사를 자연스럽게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모르는 거.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본문에 지금 시편에 신속히 행하라잖아요. 신속히 행하고 지체치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지체치 마야 돼. 우리는 이 12가지 제사 우리가 지체하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호세아를 통해서 이 강해를 통해서 이 12가지 피해 제사를 늘 드리셔야 돼.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할 일이 무조건 해야 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잠언 16장 9절. 자, 잠언 16장 9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 927조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이해하고 판단하려고 하니까 주님의 계획이 안 들어. 내가 아무리 내가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주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고 하면은 그것은 자기 의를 쫓아 행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는 합한 게 아니고 주님과 연합된 그런 삶이 아닌 자기 독립적인 삶이죠. 자기 독립적인 개인적인 판단으로 가지고 하니까 하나님이 계획이 내 안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못 들어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내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내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내가 내려놓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내가 내려놓고 그래야지 주님의 계획과 하나가 될 때 주님께서 내 안에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야지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의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내려둬야 돼. 나의 모든 것들은 내가 주님과 반대되는 육신의 생각들을 사로잡아가지고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계속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원 구원을 이루어서도 불구하고 이루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이 존귀한 말씀이라 생명보다 귀한 말씀이라 이렇게 생각하면은 떠날 수가 없어. 왜? 모든 사람으로 화목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그리고 이것이 없이 주를 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내가 생명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형제하고 내가 지인하고 다툼이 대화한대요. 다투어야 돼, 안 다투어야 돼?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분열이 생기고 심지어 가족에서 분열이 생기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이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니까 결국은 그 속에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 하나님을 존귀히 여겨. 예?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우습게 여기니까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계신 겁니까, 안 계신 겁니까? 안 계신 거예요. 자기는 착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은 은혜를 주세요, 안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는 거예요.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는 거예요. 주님을 부르는 자는 내가 주님 뜻에 합당하게 살겠다는 자들입니다. 아니, 주님을 부르는 자들이 뭐예요? 주님을 부르는 자들은 뭐, 주님, 내 마음속에 더러운 죄들이 있습니다. 내 음란한 죄가 있습니다. 내 형제를 미워하는 죄가 있습니다. 사실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어쩌면 좋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 주님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세요. 마음을 찢는 거예요. 그냥 그 주님께서 역사해 주신 그 사람을 갑자기 담대함을 주신단 말이에요. 순종의 영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순종의 영이 들어와야지 내가 상대방의 머리를 숙이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머리를 잘 숙여요, 못 숙여요? 잘 숙이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거야. 왜? 내 안에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내가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머리를 숙여 안 숙여요? 머리를 안 숙이고 머리를 더 굳게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은 호세의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지 않습니까? 호세의 말을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맨날 자기가 들은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지키지 못하면서. 그러니까 의의가 강한 거야. 의가 강하다는 것은 자기 율법 속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그런 것들이 자기 율법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루에 3시간씩 이상 하니까 주님이 나를 의롭게 생각해 주시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3시간 기도하는 것과 10분을 기도해도 자기 마음을 찢는 사람, 어떤 사람은 더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주님은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했으니까 말씀에 의거하여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삶을 늘 마음을 찢어야 돼요. 그래야지 주님의 마음이 계속 내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결과적으로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호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 주님은 음란한 것은 반드시 뭐예요? 거룩함이지 않습니까? 거룩함을 추구해서 내면 속에 아직도 주님 앞에 복종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라도, 주님은 바로 지금을 원하는 거예요. 즉시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는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미 이루신 사실 믿고 나가는 거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죄와 싸워야 돼요.
죄와 싸운다는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면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 앞에 항복하시고 철저히 내려놓을 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과 한 영을 이루어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승리 이루었기 때문에 믿음을 쫓아 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늘 승리하는 삶, 거룩한 삶을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